시편 46편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드는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큰 욕구가 바로 안전에 대한 욕구죠. 안전과 안정감, 이것에 대한 우리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러면 두려움을 느끼고,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굉장히 공포에 사로잡히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큰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안전이라고 하면은 신체적인 면에서 사용되는 말이고, 안정이다 이러면은 심리적인 면에서 사용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안전함, 안정감, 말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체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면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불안을 느끼게 되면 우리의 안정감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이 없으면 안정도 없고, 안정이 없으면 또 안전함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은 어느 한쪽만 쓰더라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안전함, 안정감을 갖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힘든 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날 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안정감을 갖게 하고 안전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한 측면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전염병, 이것이 이제는 한 지역이 아니라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뉴스를 우리는 듣습니다. 이전에는 중국에서 벌어진 일이었다가 이제는 대구 경북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발생되었던 것 같더니 이제는 우리 나라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심한 유럽 지역에는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심하게 유행되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미국조차도 많은 감염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에 이제 세계 어디도 안전지대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저개발 국가 아니면 의료시설이 낙후된 그런 지역에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진국이고 의료에 있어서나 또 경제적으로나 앞서 있는 나라들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지고 급속하게 전염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계 어디에도 이제는 안전한 곳이 없구나. 미국이 안전할 것 같아서 미국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도 이제는 더 많은 전염병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도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건 초기에 이제 우리나라 대구에서 이제 감염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운동
그 스포츠의 이제 용병으로 뛰었던 미국인 용병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이 감염자들이 많아지니까 두렵다고 탈퇴해가지고서 자기들 나라로 갔는데, 그런데 그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나라에 이 코로나19 전염 감염자가 더 많아지니까 이제 오히려 한국이 더 안전하구나, 괜히 한국을 떠났구나 이러면서 후회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고 안전한 곳이 없다.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하는 그 선진국들조차도 이제는 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위험에 뻥뻥 뚫리면서 이제는 안전한 곳이 없구나, 어디고 안전한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위험에 빠진 채로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안전지대는 과연 없는 것이겠습니까? 또 없다면 어느 곳,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 과연 우리에게 안전함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을 말씀을 드리면 안전지대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전지대를 우리가 찾아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위로함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편 46편 말씀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고 강력하지만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도 이 10편 46편은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칼빈이 성경 원문을 처음으로 이제 프랑스어로 번역할 때 제일 먼저 번역한 성경이 바로 이 시편 46편이었다라고 합니다. 왜 제일 먼저 했겠습니까? 이 말씀이 칼빈의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이 사로잡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역시 이 시편 46편을 읽다가 큰 영감을 얻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유 방패와 병기 되시니라고 하는 이 찬송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로마 가톨릭의 거센 압력과 거센 압박을 이제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내주는 강한 성유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이 종교개혁자로서 당시 이 가톨릭의 시토론 서슬을 피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그 어떠한 세력이나 위협으로부터도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전지대가 그들에게는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으로 발견한 안전지대는 다른 곳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서두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품,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그들은 안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안전지대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안전지대가 어디인가, 또 어떤 태도를 가질 때인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안전지대는 두말할 것 없이 바로 하나님의 품안, 하나님 안에 우리의 진정한 안전을 바라볼 수 있는, 도모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수설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은 2절과 3절 말씀에 나오는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이 변화한다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경우라고 하는 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또 큰 바닷물이 해일이 일어나서 그것이 산을 뒤덮을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좀 과장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경험과는 좀 동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본다면 이런 표현이 조금 더 과장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그 표제에 서두에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노래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알라못은 뭐냐면 여성 성가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누가 불렀느냐? 여성 성가대가 부른 노래다 이런 거죠. 고라 자손이 만들어서 여성들이 부른 노래, 이것이 바로 지금 시편 46편이라는 겁니다. 주전 701년경에 아수르와 사네립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하게 되죠.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인구가 약 8만 정도 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런 도시를 지금 이 아수르와 사네립 연합군이 몇 명이 와서 포위를 하느냐 하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사가 동원되어져서 이 예루살렘 성을 뺑뺑 둘러싼 겁니다. 그야말로 개미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 완전히 포위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유다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렇게 백적간두에 서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유다 족속이 살아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0.1%도 안 될 겁니다. 8만의 이 예루살렘 성을 18만 5천의 군사가 둘러싸서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역시 살다가 보면은 그럴 때가 있죠. 능력으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헤어나올 방법이 전혀 없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유다가 살아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어찌 된 일인가 하면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엄청난 대군들이 전부 다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장면을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그 밤에 그 아수르 군대를 다 쳤는데 18만 5천 명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시체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들을 쳐서 몰살시켰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두고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는 그 당시에 페스트가 그들의 진영에 창궐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페스트였든지 아니면 다른 일이었든지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시체로 변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패스트로 쳤는지 아니면 자연재해로 쳤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아수르 군사들이 죽어서 다 시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 족속들에게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사건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기적적인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사건 후에 쓰여진 찬양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가장 높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여성들, 소프라노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송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6편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역시 어떤 모양으로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그렇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로 그들이 경험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적은 바닷물이 솟아나고 또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써 산이 흔들리는 일보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못하지 않은 그런 기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만이 피난처요 힘이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크든 작든지 간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일생을 한번 파노라마처럼 돌아본다면 우리 일생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놓여져 있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일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 때 주님께서 그 큰 팔로 보호해 주셨던 때 그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안전지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바로 그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안전지대는 어디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있는 그곳이 안전지대다 라는 것입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것이 안전지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적인 개념에서 어디로 가면은 안전하다 이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누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내가 있는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나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전지대라고 하면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생각합니다. 어떤 곳에 가면 안전할 수 있다. 어떤 곳에 가면 안전할 수 있다. 심지어는 저 지하 어디 몇백 미터 밑에는 핵폭탄이 터져도 거기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곳을 만들어서 그곳에 숨으면 안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소적인 개념에서 안전한 장소를 성경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런 곳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안전지대가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이프티 존이 아니라 패닉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곳이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발 딛고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안전지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다 저편으로 가는 배에 갑자기 풍랑이 불어닥치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리저리 애를 써보았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풍랑이 배를 덮쳐서 마치 침몰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황망함 가운데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 아래에서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얼른 예수님을 깨우죠.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배가 풍랑 때문에 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그들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부였습니다.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잘 알고 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원래 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이죠. 그런 위험성이 항상 있는 곳이 바다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그런 자기들이 손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 배 안에 계시다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아무리 풍랑이 몰아치고 파도가 뛰놀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빠뜨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안전지대라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로마 황후 유독시아라고 하는 이 황후의 모함을 받아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그 환경이 열악한 이런 곳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배를 떠나면서 이분이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유배를 떠나게 되죠.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입니다. 이 땅 어디에서 쫓겨나는 게 두렵겠습니까? 아닙니다.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요. 이 땅에서 내가 쫓겨난다 한들 하늘의 땅이 나를 기다릴 것입니다. 나의 소유를 빼앗기는 게 두렵겠습니까? 내가 가져본 게 뭐가 있을까요? 뺏겨봐야 모두 하늘에 쌓일 뿐입니다.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내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예레미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요나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돌로 치면 스데반이 될 것이고, 저들이 나를 매로 치면 나는 사도 바울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유배의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 이분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 안전지대에 있으면서도 불안에 떠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시편 46편의 말씀에 우리는 힘을 얻으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서 계신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진정한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늘 그곳을 찾는 실천적인 노력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안전지대는 어디냐? 바로 우리 영혼 안에 우리의 안전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남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전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더욱 시리도다. 자,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바로 우리들의 경건한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것이 경건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진정한 안전지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우리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안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 때 그 열매는 내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우리 하나하나가 시냇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흐를 때 하나님은 그 모습 자체를 그 어떠한 것보다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들에게도 전파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시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조차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경건을 유지하고 그것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을 다시 한번 가져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곳에서 진정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라고 하는 곳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디에도 안전지대라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안전지대가 있죠. 하나님의 품이 바로 우리의 안전지대입니다. 그분을 끊임없이 찾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침범할 수 없는 가장 편하고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이요. 그러므로 바로 그것이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바로 그곳,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곳으로 가는 것, 어디에 숨는 것, 그것이 안전지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은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무르시면서 그곳에서 기도와 묵상과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구하면서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경건한 삶이야말로 우리의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매일매일
경건의 삶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그곳이 진정한 우리의 안전지대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어디든지 안전지대가 없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다 안전지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고의 안전지대인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혼란하고 혼돈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진정한 안전지대, 우리가 찾는 안전지대는 세상 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주님 안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안전지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 매 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들이 그 삶이 우리의 진정한 안전지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하시고 품어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